우리가 살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단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들을 때 가장 혐오스럽습니까? 저는 배신이라는 단어가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배신. 예. 가족이나 친구, 나라를 배신한 것보다 더 비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대로 가장 소중한 단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에게 여러분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과 관련된 동의어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성실, 믿음, 헌신 이런 것들이 충성과 연관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충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리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충성한 것도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 역시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있는데 그 저자 중에 특별히 바울은 이 충성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많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황제에게 충성하듯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나 바울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하나 설립했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은 심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돈을 착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에서 거짓 선생들이 자기 자랑을 너무 함을 통하여서 바울을 완전히 깎아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득불 나도 한번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압니다. 자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 자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번 한 번만은 너희들이 좀 배려하고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하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랑하는 것,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내 변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너희들이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판단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이라고 얘기하고 그 어리석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겠습니까? 거짓 선생을 향해서 말하는 거겠습니까? 거짓 선생을 향해서 말하는 거겠죠. 거짓 선생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거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또한 너무나 안 좋은 일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그 권세를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그것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자랑만 막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저런다 또 가면서 맨날 할 때마다 지 자랑이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제 앞에서는 하겠습니까?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야, 얘 오늘도 지 자랑한다. 야, 미치겠다. 이런 얘기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은, 그 앞에 선자가 자기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어리석은 일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랑을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 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게 하는 일에 그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바울을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자기 자랑은 어떤 자랑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랑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중매하는 사람, 중매쟁이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중매쟁이는 처녀와 총각을 잘 이렇게 연결시켜서 결혼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이 중매쟁이 아닙니까? 바울에 있어서 중매를 설 사람은 누구냐? 남편은 총각은 누구예요? 예수님. 처녀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이 둘이를 잘 중매 설려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서는 우리 총각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좋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부활과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막 자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낀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나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거짓 교사라는 이야기죠. 그 거짓 교사를 오늘 바울은 이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사이에 뱀이 끼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가 중매쟁이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잘해서 이제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 간에 이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 갈라놓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중매를 너무너무 잘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유혹하여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막 남편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이 중매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막 욕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떠날까 자기는 너무너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을 너무너무 노심초사했습니다. 나는 뭐 어떻게 떠나가도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너무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중매쟁이 아닙니까? 중매쟁이라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부인 고린도 교회에 너무너무 잘 소개했고 결혼을 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랑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너희가 너무너무 잘 받아들인다. 다른 예수를 너무너무 잘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쏙쏙쏙쏙 잘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렇게 진실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 예수님을 왜 배신하느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이 소개한 그 예수를,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거짓 중매쟁이가 소개한 다른 영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바울은 어디서 찾냐면요, 자신의 외모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중매쟁이도 인물이 좋아야 돼요. 인물이 좋고 깔끔하게 해서 여자를 소개시켜줘야 그 받는 사람이 조금 저 중매쟁이 보니까 알겠다 이렇게 나눈 거지. 막 구지지하게 해가지고 머리 뭐 이상하게 하고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씻지도 않은 것 같고 머리는 떡져 있고 이런 사람이 와서 소개시켜줄게 그럼 받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은 말도 잘하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외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5절 6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의 외모 문제가 꽤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기의 외모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승에 의하면은 일단 바울은 머리숱이 없습니다. 머리숱이 없었고요. 또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었고요. 눈이 안질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안질이 심하니까 늘언제로 눈물이 있잖아요. 눈물이 계속 나면 뭐가 낍니까? 눈곱이 끼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만나려고 하는데 눈곱 끼고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건 아닙니까? 늘 언제나 눈곱이 껴 있고, 또 안질이 심하니까 눈은 언제나 충혈되어 있고, 또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또 신뢰감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눈을 좀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정말 저거 내가 다 왔는데 잠을 자?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컴플렉스로 다가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예 말을 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말을 잘 못한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언변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기록에도 보면은 말을 잘하는 학원이 있었다 그래요. 말 잘하는 학원. 그 당시에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를 잘해주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학문, 수사학이라 그래요. 말 잘하는 학문을 수사학,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학문은 논리학. 그래서 수사학과 논리학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거기서 이름난 학원의 선생들은 일타 강사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얻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바울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뭐 중매쟁이가 저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노, 신랑을 제대로 소개해야 되는데 맨날 말도 버벅거리고 도대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을 정도로 어려운 말만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컴플렉스가 이 외모적인 문제였다, 말을 잘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바울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우리는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바울이 어떤 과정의 삶을 살았고 잘 알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말을 잘 못하고 외모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 정도 되는 학자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바울을 만날 때 글로서 만나지 대화를 통해서 만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을 못했는지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글 보면 바울이 굉장히 글을 잘 쓰잖아요. 정말 위대한 선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당시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해서 내가 전하는 예수를 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인류대학 나오면 일단 대학 간판이 알아줍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우리나라 몇 프로 애들이 가는지 아십니까? 통계가 나오는데 1.2% 간답니다. 1.2% 안에 들면 가는 거고, 서성한 그러잖아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여기가 2.3%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애들 고3 재수생 중에서 2.3% 안에 들어야 우리나라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 잘합니까? 저는 50%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딱 학교만 딱 보여줘도 아, 얘는 괜찮은 애야, 이렇게 인정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고,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다 먹어주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외모가 이쁘면 용서된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외모가 호감형인지 비호감형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호감형이면요, 여러분, 앉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요즘은요. 식당도 한번 가보세요. 내가 어떤 차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갖고 식당 입구와 주차가 가까이 되느냐 멀리 되느냐, 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는 세상들이 다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모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설교 잘한다고 목사가 진짜 목사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좋은 연설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선생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맞는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다라고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면은, 하나님도 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했다? 와, 심각합니다, 여기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 마음 가운데는 늘 언제나 자기가 말 못하는 것,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그런 것들에 의해서 늘 언제나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여기서 자랑을 하나 딱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내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 당시에 위대한 사도들보다 나는 더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위대한 사도는 누구였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나았다라고 말하죠. 지식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보다 나은 건 맞죠. 그 사람들이야 다 그래도 율법은 알긴 알았지만 다 직업이 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는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나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뽑아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지식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박학다식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비밀에 있어서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바울은 어떻게 썼다? 간단히 썼대요. 그 간단히 쓴 것을 읽기만 하면 너희들이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글 쓰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건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끝도 없는 글을 읽기만 하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진짜 글 잘 쓰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짧은 그 문장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 한 문장으로 어떤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글 잘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글을 읽어봐도 문장이 긴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 글 못 쓰는 사람이에요. 글 잘 쓰는 사람은요, 문장이 짧고 간결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다 받았다. 그 비밀의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랍지만은 나는 그것을 간결하게 썼고, 그 간결하게 쓴 것을 너희가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서 다 알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은 간단하게 글을 써도 하나님을 다 소개할 수 있었을까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너희들이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면서 어리석다고 하는 첫 번째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난 예수님을 소개했다, 난 이게 내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자랑은 무엇이냐면 나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이나 앞에 선 사람이 돈 문제에 걸리면 끝입니다. 이 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오늘 바울에 관련한 이 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에서 목회자들한테 사례비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아? 그럼 바울이 뭔가 좀 킹기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찝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쯤에 거기서 들어와서 바울 저거 사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홀딱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중직을 갖고 있었죠. 바울에게는 또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 장막 만드는 직업이 꽤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사회는 로마 사회였고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전쟁 나가면 군인들이 자야 될 천막을 쳐야 되잖아요. 그 천막을 여러분 나라에서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나라가 계약을만 따게 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법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장막 만드는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고 거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여러 선교비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중직을 가지고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너희 교회한테 사례비를 안 받는 것은 왜 그러느냐? 고린도 교회의 유익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을 보시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단 바울은 딱 결론을 짓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에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사실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선교는요 늘 언제나 돈이 부족합니다. 늘 언제나 돈이 부족해요. 우리 유영신 선교사님도 돈이 부족하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돈 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가 장막을 만들었지만 돈이 부족을 했고 그 부족함을 충당하기 위해서 바울을 위해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바울을 위하여 선교비를 늘 언제나 충당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를 했고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개척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데 돈이 안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개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이방 종교를 믿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 오자마자 헌금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헌금할 생각이 들어가고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나도 참여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갈 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을 하는 거지 그냥 오자마자 헌금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헌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요. 해도 바울 사례비를 줄 정도로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럼 사례비를 어디서 받았어요?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헌금을 충당해 줬고 또 어디서 받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는 어려운데 성도들이 아직까지 헌금할 준비가 안 됐는데 그 교회에 가서 왜 헌금 안 되냐고 막 헌금 안 하면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버리면 교인들 다 나가지고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성숙해질 수 있을 정도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기다리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까닭이냐 11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례비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은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서로 간에 정보를 얼마나 공유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그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보네. 내가 있었던 일 너도 다 알고 너가 있었던 일 나도 다 알고 그래서 서로 간에 연애할 때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쓸데없이 전화해서 밥 먹었나 뭐 먹었나 소세지 그거 받고 또 그럼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이런 정보를 서로 많이 알면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얼마나 소개시켜 주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계의 핵심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애를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의 척도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돈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만큼 자라날 수 있느냐 거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너무나 자랑을 했다. 난 돈에서도 깨끗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내 입으로 자랑하는 거 정말 어리석지만 그냥 너희들 좀 용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바울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계속하겠다. 나는 예수 전하는 일 계속하겠다. 나는 돈에서 깨끗한 일 계속하겠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얘기합니다.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속이는 일꾼들이 많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대답은 이겁니다.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가 사탄이지만은 내가 광명의 천사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내려온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역사 이래로 계속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내가 의의 사도도 아니면서 내가 의의 사도라고 그렇게 가장해서 다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은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힘들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었다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내 자랑하는 거 정말 힘들지만은 너희들이 진짜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거짓 사도들이 진짜 변장해서 많이 오지만 그런 사도들을 잘 구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관계는 밥 많이 먹고 전화 많이 하고 통 많이 하고 그것도 참된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더 귀중한 관계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많이 소개하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가짜들이 많다는 거죠. 가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뭘 공부 많이 하면 될까요? 가짜 공부 많이 하면 될까요? 진짜 공부 많이 하면 될까요? 진짜 공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간단하게 썼지만 그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서 잘 알고 잘 믿음 커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